습니다. 지난주 연휴가 끝나고 1층 이 건물 1층에 보면 저희 교회 그 배너 현수막이 있어요. 근데 배너 현수막이 너덜너덜한 겁니다. 이게 뭔 일인가 가까이서 보니까 막대기 하나가 없어요. 가까이 또 보니까 그 막대기 꼽는 데가 부러졌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히 가기 전에는 말짱했던 그 현수막이 어떻게 된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예, 그래서 맞다. 우리 건물에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CCTV를 그 날짜 찾아갖고 돌려봤습니다. 보니까 지난 월요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막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 배너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9시 20분경에 흰색 옷을 입은 한 아주머니가 검은색 우산을 쓰고 건물에 들어왔어요. 건물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나갈 때 그 쓰러져 있는 배너 현수막을 밟았어요. 그래서 부러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줌마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배너 현수막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세워져 있는. 그럼 누가 세웠나? 궁금하잖아요. 계속 봤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아침쯤 되니까 중학생으로 보이는 귀여운 남학생이 그 배너 현수막을 정성스럽게 세워주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막대기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야 제가 그걸 본드라도 붙이려고 했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막대기가 어디 갔나 하고선 또 찾아봤어요. 계속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두리번 보더니 얼른 주워 갖고서는 그냥 갖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다 압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요즘 곳곳에 CCTV 설치 안 된 곳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사람도 다 지켜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질문하죠. 율법을 못 들었냐는 거예요. 율법을.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너희가 율법의 내용을 들었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아등바등 그것을 지켜보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되든가요?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시다고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잘못을 가릴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게 말하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지금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번에는 더 쉽게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누구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2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아들 누굽니까?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가 낳은 누구요? 이삭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은 어떻게 태어났대요? 23절에 나오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서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더 기다려볼까? 어떻게 하지? 기다리는데도 한계가 있지. 여러분, 결혼해갖고 바로 아기가 생기면 참 좋겠지만, 결혼해 보셔갖고 아기 낳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기다려도 아기가 생기지 않고 임신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요즘에야 이렇게 임신이 안 되면 어디 가겠어요? 병원 가겠죠. 그리고 자연 임신이 안 되면은 시험관이라도 할 텐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6장 2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저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누가요? 사라가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아들을 얻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러나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드디어 누구를요?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써 이삭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시죠? 이분이 요즘에 정계 은퇴한 뒤에 마약 퇴치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마약 퇴치 운동. 마약 치유 단체인 은구 NGU 은구, 무슨 뭐 약자냐면은 네버 기브업,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국말로 은구, 뭐가 같아요? 은혜를 구하라. 뭐 이런 뜻으로 마약 퇴치 지금 운동을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약 퇴치 운동에 이분이 앞장서는지 아세요? 이분의 큰아들 때문이에요. 큰아들이 마약에 빠져서, 여러분 마약은요, 한 번 하면은 또 하고 싶고 중독의 늪에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독의 늪에 계속해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마약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거든요. 근데 경찰에 붙잡히면은 훈방하고, 경찰에 붙잡히면 훈방하고 그랬대요. 그래도 또 마약하고 아무래도 백이 있으니까, 그죠? 도지사 막 좋은 백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대요. 경찰이 그냥 놔줬대요. 많이 놔줬대요. 감옥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남경필 전 지사가 전화해 갖고 자신의 아들이 또 마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 아들 좀 감옥에 넣으라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감옥에 들어간다고 마약이 끊어지던가요? 그제서야 이분이 하나님 찾기 시작했대요. 사실 이분이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형식적으로 다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무래도 큰 교회 다니면은 정치인들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큰아들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막 따졌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우리 아들 이게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영적인 문제여서 네가 할 수 없다.
아버지로서 권한을 내게 위임하라.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마약으로 영혼이 피폐해져가는 다른 아이들을 돌봐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여러분, 아들이 마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술 담배만 많이 해도 답답한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약을 했는데 끊지 못했는데 너무 답답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당장 아들이 바뀌고 마약에서 벗어난 건 아니지만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무슨 확신이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그 확신이 드니까 마음이 평안이 들어왔대요. 그렇게 주님이 기적적으로 만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본인이 첫 번째 아내와 이혼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이혼한 것이 아이들한테 상처 주었다는 것이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가서 큰아들을 손 붙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너희들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엄마랑 헤어져서 미안하다. 날 용서해라. 그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들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도 찾아가서 똑같이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생각하지 않고 우리 둘이 마음 맞지 않아 나누어졌다. 미안하다. 너희들 상처 준 거 용서해라. 그렇게 둘째 아들도 함께 손을 잡고 울었다고 합니다. 사실은요, 말은 안 했어도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마음의 응어리와 상처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달래보고 잊어보려고 뭐 한 거예요? 마약한 거예요. 그러나 큰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용서의 고백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더 큰 은혜를 경험하니까 마약하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마약하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마약하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어때요? 더 크고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아들은요, 교도소에서 나왔대요.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뉴스 보셨나요? 최근에 나와갖고 지금 아버지랑 함께 그 일 마약 퇴치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율법을 열심히 따르고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의 짐들, 무거운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벗어지고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24절에서 26절 말씀도 보세요. 24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가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여러분, 두 언약 나오고 있죠. 두 언약,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약속, 그 옛날의 약속, 그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 같으면은 여러분들 양, 소 그거 다 끌고 와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러. 근데 끌고 오신 분 있어요? 저기 밖에다 세워놓으셨나? 네. 구약 시대 때는 이 동물을 잡아갖고 그걸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직접 나갈 수 있었어요? 아니요. 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약 새로운 약속 시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뭐가 열렸어요? 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물론 그래도 되지만 여러분, 직접 여러분들의 필요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요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요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메시아가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짐이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10월 26일 새생명축제 전도하라고 해서 부담스러운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쓰십니까? 약속의 자녀로 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29절의 말씀 보세요. 29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혈통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하고 뭐 하겠어요? 비교해요.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니네들 그걸로 부족하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우리처럼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체 곧 혈통으로 유대인 아니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약속의 자녀가 된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0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과거에 그 이스마엘이 누구를요? 이삭을 괴롭히는 그 모습과 같았어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결국에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전 경북대 총장인 박찬석 교수님, 여러분 아시나요? 박찬석 교수님이 자기가 총장이 되기까지 그 이유가 있대요. 뭐냐? 그의 고향은요, 경남 산청. 경남 산청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저기 지리산 아시죠? 지리산 근처 완전 산골이에요. 아주 가난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아버지는 아들 생각해서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갖고 대구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구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산골에서 맨날 놀다가 공부를 하려니까 공부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공부 난 너무 하고 싶다 하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더군다나 시골에 살다가 이 대구 대도시에 나오니 애들하고 비교하니까 어떻겠어요. 시험을 봤어요. 1학년 8반이었는데 석차가 68등이었습니다. 그 반에 다 몇 명이었게요? 68명이었어요. 68명 중에 68등 꼴찌였습니다. 꼴찌.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여름방학이 돼서 고향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성적표를 보니까 이거를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기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꼴찌한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거 보여드릴 수 없지. 그리고서 어떻게 할게요?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이렇게 잘 그어서, 왜냐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 옛날에 보통학교,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를 거라 생각하고서는 68을 지우고 뭘로 고쳤게요? 1로 고쳤어요. 1로. 완전 그냥 지우고 1로 고쳤대요. 1로. 그리고 아버지 보여드렸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모르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튿날 이제 집에 가서 보여드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셨겠죠. 그리고 이튿날 이제 강에서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몇 감으면서 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갔더니요, 집에 재산 목록 1호, 보물 1호가 뭔지 아세요? 돼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그 돼지를요 잡았어요. 이 대구 간 아들이 1등 했다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갖고 그 제 보물 1호 돼지를 잡았대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중학교 1학년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다시 강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왜요? 차라리 죽자. 그리고 막 강 속에 들어갔는데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죽지도 못하고. 그 사건 이후에 이 소년이 달라졌습니다. 항상 그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돼지 잡았지. 돼지. 그로부터 17년 후에 결국에 이 소년은 어떻게 됐다고요? 맞아요. 교수님, 대학교 박사님이 되었어요. 박사님, 교수님이 45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의 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드리기 위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었다, 고마해라, 민우가 듣는다. 민우는 손자거든요. 아버지는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아들의 그 위조 성적표를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갖고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박사이고 교수님이고 대학 총장인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까지도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는요, 이렇게 아들의 나쁜 행동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언젠가는 이 아들이 변화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자녀를 감싸주고 사랑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봤을 때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고 귀한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자긍심을 잃지 마세요. 세상은요 자꾸 비교하라고 합니다. 비교하라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보다는 직분에 누가 권사래, 누가 장로래 하면서, 누가 안수집사래 하면서 직분에 관심을 더 갖고, 예수님 닮은 성도보다는 누가 얼마 헌금을 했대, 누가 기도를 얼마나 더 했대, 누가 봉사를 헌신을 더 했대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것을 더 인정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야, 니깎게 뭐라고, 니깎게 뭐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린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피값으로 산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아무런 봉사도 헌신, 행위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아시죠? 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이에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혹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비교하고, 나는 부족해 보여도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10월 26일 새생명 축제 우리 마음에 품은 그 영혼들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